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참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뜨겁게 호응하고 반응을 보인 사건은 오병이어의 이적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나 내용면으로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6장에도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그 기적을 목격한 군중들은 흥분했고 제자들은 감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보면 몰려든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려고까지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5절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6절에 보면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이 장면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날 하루 종일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며 또 저녁 때에는 배고픈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여 먹이셨습니다. 매우 지치고 고단한 상태에서 이 저녁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거나 피곤하면 기도를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이 많을수록 또는 피곤하거나 고단할수록 더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기적을 보고 흥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군중들의 환호에 도취되지 아니하시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찾아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렇게 기도를 통해 새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는 진정 우리 주님의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기도의 생활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를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같은 시간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본래 갈릴리 바다의 지형상 예고 없는 그런 돌풍과 풍랑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일어나 그들이 탄 배가 위태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엎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여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같은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캄캄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이 탄 배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이때 제자들이 당하고 있던 문제는 고난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하나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은 자기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고 그 축복과 영광 속에 군중들의 환호와 함께 벅찬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무섭고 캄캄한 밤바다에서 사나운 바람과 거센 물결에 시달리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 힘겹게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당하고 있는 이 거센 풍랑의 고난은 왜 닥쳐온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나 마침내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이때 요나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제멋대로 행하다가 당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이 이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한 것은 다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 같은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가운데 그 같은 고난과 역경을 만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45절에 있는 것처럼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기적의 떡을 먹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렇게 아우성치며 몰려드는 그들의 환호가 제자들에게는 무서운 영적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리들의 흥분과 감격에 찬 행동은 그대로 전염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분별력으로는 그 같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제자들을 그 같은 무리들에게서 즉시 떼어놓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시험에 빠져 영혼이 넘어지는 것보다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는 것이 나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인간적인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칫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단순하게 죄에 대한 형벌로만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런 오류를 범했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가 만약에 자라나서 장성한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하여 지금 같은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면 본인의 잘못이라고 할 텐데 나면서부터 그러했다고 하니까 자기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고난 가운데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도 있고 또는 애매한 고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고난을 다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는 죄책감과 절망에 빠질 수 있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쨌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야 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거스른다는 것은 앞에서 닥치는 바람을 헤치고 나간다는 것이죠. 즉 거센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는데 그 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앞에서 불어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배를 돌려서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갈릴리에 노련한 어부들이 적어도 4사람이나 있는데
그 풍랑 속에서 배를 돌리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지식하게 바람을 거스르며 맞바람을 받으며 앞으로 헤쳐나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순종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장차 주님께서는 그들을 둘씩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리고 이러한 사명은 때로 거스르는 바람을 향하여 힘겹게 노를 저으며 나아가는 수고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의하여 방해와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풍랑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이때 물결이 배 위로 덮쳐 들어올지라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앞으로 노를 저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코로나의 무서운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우리의 배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을 거슬러서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앞으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바다 위에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배 위에 있습니다. 거센 바람과 물결이 두렵고 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처음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유령인가 하여 무서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라도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컴컴한 밤바다 위를 걸어오는 유령과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과 불안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건강 문제에 대한 염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근심, 불안전한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재난이나 불행한 사고에 대한 공포, 흉흉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한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거센 풍랑과의 싸움입니다.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 흔들리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일반적인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은 우리의 인간의 무력한 한계 때문이고 또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고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고난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 혹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느낄 때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만난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제자들이 빠진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실적인 시련 앞에서 일단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거센 풍랑에 너무 위축되고 두려움에 빠진 나머지 자기들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가 하여 더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전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굳어졌다고 했습니다.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둔해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졌다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이렇게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만은 굳게 지키고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풍랑에 휩싸여 고난을 당하는 그 제자들에게서 우리 주님에게로 돌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거센 풍랑이 기다리는 바다로 보내시고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십자가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하나님께 새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48절 말씀대로 그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고 파도와 싸우며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나 혼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나 홀로 이 역경 가운데 힘겹게 너를 저으며 어떻게든 헤쳐가려고 혼자 몸부림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두려움에 빠질 때 나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고 의지하며 성도들은 목회자의 기도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만큼 큰 후원과 도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그 암이 다시 재발되고 전이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술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화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탁을 항상 합니다. 기도가 가장 큰 후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직접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람을 헤치고 나가려고 힘겹게 노를 저으며 안간힘을 다해 분투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애쓰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모든 고충과 그 힘겨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항상 채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끼리만 바다를 건너다가 이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서 위태롭게 되었다고,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노를 저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어서 낙심하고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일을, 그 모든 모습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내 삶의 갈등과 문제의 풍랑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또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내 고독함을 보시고 내 인생, 내 문제, 내 짐을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잘 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는 보고 아십니다. 내 절망과 좌절을 보시고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내 눈물도 보십니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허물과 약함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이런저런 풍랑을 만나 괴롭게 힘겹게 노를 젓느라 지치고 상한 내 모습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라도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고난당하는 제자들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밤 사경쯤에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위기에 처한 그 제자들을 구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친히 거친 파도를 헤쳐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낸 또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실 분입니다. 제자들이 위태로울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시기 위하여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파도를 밟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거센 파도와 물결을 예수님 밟고 건너셔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러분, 흉흉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51절 말씀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주님은 물결을 밟으셨고 바람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고 강하신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이제 6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제자들은 그들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그 땅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가려는 목적지,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굳어지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